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의미를 또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들이 기독교의 절기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 강림한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성령께서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일명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날에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죠.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무르고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증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한 120여 명이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50일째가 된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성경 말씀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러한 날입니다. 오순절은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 절기를 보면은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6월절은 오늘날에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다른 건 다 열심히 지키는데 바로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좀 소홀하게 하는 그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령 강림절은 초대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오신 그런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서 가장 소중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의 절기가 그런 건데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나 소홀히 보내는데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하고 인사 한번 하죠. 성령 강림절을 축하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축하합니다. 야, 이거 뭐 그런데 억지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니까 별로 축하가 안 돼요. 성령 강림이라는 게 뭐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 여기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주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멸망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복이나 그 축복이 영원하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하게 안전하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하는 이런 선언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머리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영을 쫓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육신을 쫓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바로 육신을 쫓아서 죄된 본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바로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육신의 일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께서 지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서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영원한 저 세계가 아닌 잠깐의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해서 죽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혀 다른 쪽의 또 한편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보면은 영을 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럼 영을 쫓는다는 말이, 이 말이 어려워집니다. 아니 뭐 성경을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을 쫓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처럼 쫓는다는 말이 뭐냐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가 죄된 본성인 육신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영이 컨트롤하고 영이 끌고 가고 다스리고 영이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영이 전부 다고, 영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그래서 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영이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영을 쫓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이 뭘까요? 여기서 영을 쫓는 자, 영이 뭐겠어요? 영은 다름 아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을 쫓는 자 할 때 영의 스피릿을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이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영을 성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정신, 스피릿, 사람의 정신이나 사람의 지성, 사람의 생각들, 이런 것을 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육신,
쫓지 않고 정신을 추구하면서 정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오늘날도 좀 똑똑하고 예리한 이런 신학자들 그런 주장을 가끔가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틀리는 게 지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육신과 영을 서로 대조하고 대립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근데 우리가 육신이 지난번 육신을 쫓는 자가 이 육신이라는 말이 우리 이 동물적인 이 생리학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육신을 쫓는다. 이 육신은 우리 인간들이 타락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죄된 본성, 그 육신의 그 죄의 본성을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성을 가진 어떤 죄성에 반대되는 말은 우리의 정신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죄성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과 우리 정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죄성이 아닌 바로 성령, 그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그것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정신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먼저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영을 쫓는 자라는 말은 뭐냐?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가장 좋은 길, 또 가장 옳은 길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를 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런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영의 지배를 전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영의 지배받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한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데,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데, 성령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성령 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여러분들 받는데, 오늘날 또 모든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을 쫓는 자는 어떻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뜻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 생각한다는 말에 성경 말씀이 바울 사도가 생각한다는 이 말을 표를 써서 마치 가만 앉아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념적으로 가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생각한다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몰두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시간, 정력,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넣는 바로 우리 삶의 방식을 표현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은 영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 영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 시간과 정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영의 일에 쏟아 넣는 사람들, 그런 일을, 영의 일을 위해서, 영의 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영의 일은 도대체 뭔가요? 영의 일이 뭘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그럼 영의 일을 온전하게 신경 쓰면서 영의 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영의 일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영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영의 일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 이 영의 일이 오해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영의 일이 잘못 성도들에게 알려지고 교회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영의 일이 오해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삶이 전부 다 이상하게 뒤틀려 버리고 성령께서 주장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의 일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영의 일을 똑같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해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를 할 때 영의 일을 열심히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마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현상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딘지 모르게 성령의 일 그러면은 조금 뭔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우리 삶의 역사에서 나타나야 되고 어떤 이적이나 치유나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막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쫓아가고 그런 일을 이뤄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기나 기록이나 그런 걸 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이런 일을 영의 일이라 생각하고 쫓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치 영을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영의 일이란 그런 어떤 체험이나 더 나아가서 체험뿐만 아니라 신비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로서 영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은사의 신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방언을 받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일 그런 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현실 세계와 좀 동떨어져서 좀 신비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영의 일을 추구하는 것 그런 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100%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일 자체가 영의 일이 영의 일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현상을 바울사도가 추구하라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오해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종교적 현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태에서 문제가 나타나는데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종교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위를 갖다가 영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안에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읽는다든가 그냥 읽는 걸로만 끝낸다든가 단순히 아니면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기도만 막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교회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러는 교회 생활에 열중하고 이러는 것을 나는 영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또 다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신학적인 소견을 가져야 되고 교회에서 헌신하며 성도들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모든 전도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물론 영의 일이지만은 우리는 단순하게 영의 일을 그런 것으로 치부해서 오늘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영의 일을 하는데 교회 밖을 딱 벗어나면은 영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영의 일을 하는 성도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에서 보면 전혀 영의 일과 관계없는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가 영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그러한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영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그냥 종교라는 것 자체, 그걸 갖는 것이 영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영의 일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근데 이것이 영의 일이지 뭡니까? 기독교는 영의 일을 추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영의 일이 맞지만 영의 일이 기독교가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는 관계없이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그런 종교를 믿는 것, 신앙을 하는 것, 그것만을 영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영의 일이 도대체 뭘까? 이런 걸 다 따지고 나니까 그럼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을 쫓는 자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영의 일이라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씩 없애버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어요? 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영의 일을 한다는데,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데, 도대체 그럼 내가 그럼 교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읽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영의 일이 뭘까요?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영의 일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영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날마다 관심을 갖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 바로 영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죠. 그 성령의 일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 그 일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관심을 갖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하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간 이 세상에 살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제자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요청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고 나니까 거기에 바로 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 성령께서는 참이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죠. 이 성령이 우리가 오해되는 것은 성령은 어떤 이상한 기운이나 감정이나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상한 능력 같은 거, 어떤 이런 것을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로 누구죠? 하나님 그분이세요. 거룩한 영,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다 나누어질 수도 없는, 또 어떻게 구별 차별이 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바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왜 보내시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거기 아주 중요하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또 16장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스럽게 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면 첫 번째 성령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거하고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건가? 그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분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었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을 알게 되면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로 모시게 되면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이미 주로 모신 사람을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활 자체를 예수님답게 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거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예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께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모시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 다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의 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영의 일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것만 전부 다인가? 물론 영의 일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영의 일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일.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지배 아래서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생각하며 영혼을 관심을 가지며 영혼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만 영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영혼 속에서 이 영혼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만 있을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그것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짐승들은 영혼이 있을까요? 영혼이 없는 것들을,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사람이 만약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무시하고 산다면 짐승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뭐 생각하는 존재가 생각이 있어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무슨 뭐 문학을 생각하고 위대한 철학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피조된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체들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생각합니다. 영혼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혼에 있어서의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인가?
만약 내 영혼이 이런 상태로 간다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영혼대로 내가 만약 살아간다면 나의 영혼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집중하면서 관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밥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 그런 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영의 일을 쫓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일과 영의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영의 일이 우선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영혼의 일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나의 생활에 그리고 나의 생각에, 내 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나의 삶을 먼저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보다도 당신의 영혼을 먼저 생각을 합니까? 할 때 그렇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직업이나 내 가족들이나 내 자신의 행복이나 어떤 건강이나 이 모든 것보다도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더 위에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찬송가 147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사실 그 아이작이라는 이 가사를 쓴 분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다니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는 내가 세상에서 속해 있던 이 모든 욕심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이 뒤로 넘어가면 8장에 보면, 8장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면. 27절에는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느니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뭔 생각을 하는가 이런 것을 감찰하시느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성도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성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능력을 받고 성령들이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는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만 따라가는 사람들을 바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영의 일을 쫓아 이렇게 살아가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을 쫓는 자는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으심을 보고 그때 우리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죠. 나사로의 동생에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 그런 사람들 안에서는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괴로움도, 어떠한 힘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영을 쫓아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영을 쫓는 자라는 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이 감당을 못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쩔 수가 없이 그런 사람들 놔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사니까 세상도 손들어 버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을 쫓아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를 증거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심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 영원한 영생을 성령을 위해서 심고 살아. 성령이 하는 대로,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에 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짐승들에게 던져져서 찢겨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에 보면은. 그때는 기독교 초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된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을 쫓으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이미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바로 영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교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써놓은 시가 있어요. 마지막 그 시가 있는데 그 시가 그 사람의 이름 없는 사람의 그 무덤의 비명에 그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그 사형 집행인들, 자기를 죽이는 그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하면서 쓰는 시입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때리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 생각한 것이 영을 쫓는 것,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을 정말 바로 뜨고 이제부터는 영의 일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내 삶에서 증거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썩어져가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고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세상을 볼 때 너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